할렐루야. 네. 누가 제게 목사님은 한국교회 소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세 분을 전혀 주저없이 말할 겁니다. 이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순교하신 고귀한 영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는가? 당시 목사님들 중에 90%가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동강변에 들어가서 거기서 천황에게 세례를 받기까지 한 목사님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수들이 신사참배를 안 하시는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을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의 절개를 기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다. 두 번째, 한국교회 소울, 저는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의사셨는데 소위 말해서 한국의 슈바이처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양심, 한국에 살아있는 섬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만큼 섬김의 도를 보이신 분. 세 번째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인데요. 이 세 분 중에 저는 한 분을 원픽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주저없이 손양원 목사님을 꼽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 손양원 목사님, 이분의 별명 다음과 같은데요. 사랑의 원자탄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원자탄이 최고의 폭탄이었는데 원자탄보다 더 큰 사랑을 하신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 왜 이 이름이 붙여진 걸까? 다음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분은 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에서 옥고를 치르신 신앙의 절개를 붙이신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하고 맥락이 같고요. 뿐만 아니라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한센병 환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위해서 애쓰시고 섬기셨던 분입니다. 낮아지신 분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림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이 죽어 있죠.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사람을 껴안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죽은 저 두 사람은 바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동신동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당시에 여순 반란 사건인데 이제 좌익들이 있었어요. 빨갱이죠.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경찰 데리고 다니면서 구박하고 죽이고, 그 중에 기독학생회 회장이 손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우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여버려요. 총으로 쏴서.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6.25 동란이 일어나서 공산군이 이 여수까지 쳐들어왔었을 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목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신 분, 그래서 순교를 당하신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교회 그 자체로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갈 때 여수를 가게 됐는데 꼭 여기는 방문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순교기념관. 그래서 땡볕에 차 몰고 공항 근처로 갔는데 공항에서 삥 돌면 이 기념관과 애양원이 나와요.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신기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한 분이, 그것도 나이가 꽤 많이 든 어르신 분이 검은 우산을 들고 양복을 차려입고는 우리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시나 궁금해서 봤더니 내렸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라고 자기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게 그분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또 가족 기념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중에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익히 들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미화되거나 과장된 유인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뻥튀기 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이런 현상은 이제 영웅주의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웅주의가 뭘까요? 영웅주의는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 혹은 영웅을 숭상하고 싶은 마음 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영웅으로 자기가 추켜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을 조명하고 포장하고 윤색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왜냐하면은 그 미화를 함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영웅을 원할까? 사람들은 왜 영웅을 미화할까? 이 책과 정보를 다 살펴보고 제가 어제는 특별히 챗 GPT에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겠던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리 만족이다. 두 번째는 동기 유발이다. 세 번째는 거리두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리 만족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내가 못한 거를 그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에 그것을 하니까 그분을 보면서 만족을 대리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내가 닮고 싶은 모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동기들을 이렇게 만드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거리두기인데 이건 조금 어려운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트라우마, 내가 당하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좀 벗어나고 회피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이 영웅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언제냐면 9.11 사태가 바로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쿵 하고 부딪히고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한 것만큼 중요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그 광경을 모든 미국인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패닉이 오고 멘붕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뉴욕 근처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자기 가족의 가족 하나 걸치면 희생당하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진짜 아비규환이었어요. 이러한 이 패닉을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MBC 혹은 뭐 ABC, 퍽스 TV 여기서 집중해서 보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장비를 챙겨서 저기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데 막 용감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뒤집어서 사람들을 막 구출해 옵니다. 박수를 치죠. 와!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그렇게 구출을 하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들에 대한 생각과 대우가 9.11 사태 전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소방관의 이 영웅적인 행동에 더욱더 초점을 맞췄을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걸 하니까.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해서 이러한 위기들을 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건데요. 너무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이웃이 죽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막 앞으로 막 경제적인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야, 저기는 정말 두려운 곳이야. 그런데 그 두려운 곳을 그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영웅적인 행동을 합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두려움의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를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겁니다. 이게 거리두기인데요. 이러한 영웅주의적인 생각이 결론적으로 미화를 촉진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더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면 마음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웅으로 미화가 될 경우에 현실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현실성을 잃어버리면 나하고는 다른 먼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소홀해지고 역사가 왜곡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영웅주의는 좀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영웅주의적인 이야기가 교회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제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그래서 막내 아들 이 손동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몇 가지로 정리가 됐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 오해와 좀 미화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는 이런데요. 피고름에 관한 오해입니다. 예양원은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이고 120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 이들을 사랑한 나머지 이들에 있는 피고름이 막 났어요. 문득병에서. 그런데 어디에 났어요? 지금 보니까
발에 그걸 어떻게 했다? 입으로 빨았다. 이야, 대단하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팩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분이 손양원 목사님 무덤에다가 이러한 안내문을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환자의 고름을 빨았다는 증언, 나 환자의 고름을 빨았다는 말은 늘 많았지만 실제 본 사람은 없고 그럴 일도 없다. 정기는 잘 적으려고 강조를 좀 지나치게 하는데 당신을 아는 분들은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앙으로는 그러고도 넘칠 뿐이라고 한다. 솔직하게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디테일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극적으로 말하다 보면 과장도 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1200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었으니 당연히 뭐 더한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분의 증언은 더욱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폭탄급이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여주시죠. 안재선 씨에 관한 오해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재선이 누구라고요? 송환영 목사님 아들 두 사람을 죽인 인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친구로 오해하고 있는데 친구가 아니었대요. 그냥 하구였습니다.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빨간 사람이에요. 이 빨갱이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자를 삼고 용서하셔서 구원해 내셨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의 이 영웅주의적인 행동을 또 칭찬하지만 이 안재선 씨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보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도미합니다. 미국에 갔어요. 목회를 해서 큰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관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항상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안재선 목사님은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물어봤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재선 씨는 미국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좀 이야기로 정리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안재선 씨의 후일담에 대해서 이런 글이 아직까지 뜨고 있습니다. 손 목사는 안재선 씨가 자신을 따라 목사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그는 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평생 참회하며 살았고 1979년 후두암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신도로 사역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손 목사의 아들들을 살해한 것을 참회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의 말씀으로는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손 목사님 아들이 됐나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사람 예수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충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더니 손 목사님이 이게 하도 해주니까 미안해서 교회를 1년 다니다가 나중에 손 목사님 순교 후에 주위에서 뭐라 그러니까 신학교를 좀 다녔어요. 그러다가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다가 상계동에서 후두암에 걸려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이 굳이 거기까지 가서 사도신경 외우게 하고 그거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 분에 따르면은 구원을 받았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손 목사님 이런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했나 생각을 하면 참 많이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의 증언은 더욱더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증언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양원에 관한 오해. 애양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애양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시설이고 손양원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손양원 목사님의 유가족들이 애양원에서 모두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럴 수가 있을까?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재정적인 후원도 다 끊어지고 맙니다. 사실 이분이 여기에 땡볕에 그렇게 서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양원이 세워지고 기념관이 세워졌는데 손양원 목사님들의 유족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추모하는 그 공간에 머물게 되고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다름 아니라 한국교회의 분열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손 목사님은 고려파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장로교 중에 여러 파가 있는데 고려파, 지금으로 하면 고려신학교, 고신입니다. 근데 이 파의 이 뿌리가 어디냐면 신사참배 반대하시던 분입니다. 옥고를 치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끼리 모여서 고려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 근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교계가 이제 술렁거리면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합파라는 분이 생겼는데 이 통합파에서 정권을 차지합니다. 근데 통합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90%의 신사참배 했던 사람, 그리고 신사참배 했던 사람을 반대 고생시켰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져가 버렸어요. 이때 애양원도 이 통합파 측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 목사님, 이 사모님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하고 손을 잡자니 돌아가신 손 목사님한테 욕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노선으로 고려파로 신사참배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가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계속 지키시다가 결국 어느 날 와서는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서는 아까 봤던 그 그림처럼 앞에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그나마 세운 이 교회,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통합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핍박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가난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가난이 어디를 향해 오겠어요? 가족을 향해서 닥쳐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얘기가 진짜 괴로운 얘기인데요. 자, 저기 머리에 뭐 쓰고 있는 사람 누구인 것 같아요? 바로 두 아들 죽인 안재선 씨입니다. 이것은 뭐 안재선 이해돼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빡빡 까까머리 저 사람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를 잘 모르는데 이 정체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도 공산당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나와서 안내를 하시는 분은 어디냐? 저기 안겨져 있는 저 유복자예요. 한마디로 깐난애기고 그 깐난애기 위에 형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수기나 증언을 찾아보면 어디에도 이 형님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미쳤어요. 정신 분열을 시달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겁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10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밟고 놀았대 애들이. 거기다가 자기 형님들 둘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6.25 동란 일어나요. 아버지 끌려서 또 죽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안 미치고 배겨요? 뿐만 아니라 이 유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것만큼 트라우마가 심했던 이 지점인데 어디냐면 자기 오빠들 죽인 안재선 씨를 손양호 목사님이 집으로 데려왔을 때래요. 그때 그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빠라고 불러라. 형님이라고 불러라. 끔찍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손 목사님도 힘들었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쓴 이 글이 있는데요. 바로 손 목사님의 막내딸이 쓴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순교 후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부모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눈칫밥을 먹으며 구박덩어리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 목마를 타고 온 천하를 호령하던 내 자존심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시간, 낮은 자존감으로 내 자신을 비하하며 피해의식에 꽁꽁 묶여 살았다. 한마디로요. 돈이 없고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냉대가 있으니까 당장 끼니를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는 목사님네, 아시는 집사님네, 아시는 권사님네로 아이들을 뿔뿔이 다 흩어놨어요. 그나마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래도 잘 치유하면 됐었을 것을 그럴 여유조차 없어서 완전히 미쳐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여기 이 증언을 쓰고 있는 막내딸 역시 어렸을 때 가족과 뿔뿔이 살았던 그 흩어졌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분의 성장기 때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살 시도를 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순교를 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한국교회는 큰 거목과 같은 순교자를 얻은 거죠. 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가족들은 자기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이걸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된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사랑은 낭만이 아니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을 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고 막 그런 가사들도 많죠. 그런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가 없네요. 그 희생이 엄청났지요. 그 대가는 어쩌을까요? 그런데 낭만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사랑은 효율성이 정말 제로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무슨 사랑을 다 나눴으면 뭐라도 좀 최소한 그 안재선이라는 그 작자가 좀 정신을 차리고 그랬을 것을 어땠습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달라지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씁쓸하지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이 사랑은 수단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수단으로 따지면 이건 너무 효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선 사랑을 할 수가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이 6.25 동란 때 공산군에 끌려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사모님이 너무 애타서 안재선 씨한테 부탁을 했대요. 우리 목사님 좀 가서 좀 구명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뭐 같은 계열이니까 가서 좀 말이 통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그 안재선 씨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런지야 거절. 아마 이때 느꼈던 그 배신감 아마 더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 종합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질문 하나만 남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이 이걸 다 알았어도 그렇게 희생하셨을까? 목사님이 가족이 희생되고 안재선은 그렇게 되는 걸 아셨어도 그렇게 사랑했을까? 용서했을까? 이런 질문이 남았어요. 그래서 휴가 한 3일 남은 내내 차 타고 가족끼리 또 집에 앉아서 계속 그 고민을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 결과 어느 날 갑자기 묵상을 하는데 한 가지 그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림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준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의 마지막 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같이 식사하려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요한이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 씻겨줬습니다.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식 나눌 때 좀 특이하게 나눠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빵을 크게 해서 찍고는 그걸 나눠주셨습니다. 포도주 나눴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빵을 찍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그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뭐라고 나눠줬습니까? 얘들아,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찢을 나의 몸이야 라고 하고 나눠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 찢긴 몸을 들고 유다가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어요? 예수님 팔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빵 가지고 자기를 팔러 가셨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 안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다 기억이 나면서 목사님도 그러시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사실 말할 게 없다. 왜입니까? 안재선하고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인간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원수 짓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고 창조하시고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원수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구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짓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그칩니까? 그래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거 알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은 쉽지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맞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랑장을 왜 바울이 쓰셨는지 압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랑하려고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말 그렇고 그런 사랑하기에 너무 먼 인간들이었거든요. 더러웠어요. 못났어요. 못됐어요. 바울을 모함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까고 심지어는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쫓아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죠? 그런데 바울이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래도 이 교회를 품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기로 작정을 하는데 그 사랑을 특별히 아가페라는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는 필레오나 혹은 여러분 잘 아는 에로스일지 아가페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아가페라는 말을 썼을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방식은 하늘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 그 가치를 바울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을 가치를 따지면 지금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데요. 손양호 목사님, 지금의 우리가 판단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예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아니 앉아서는 그딴 식으로 되고 자식은 한 명은 미쳤고 자식이 다 그 고생을 하면은 왜 그렇게 희생을 합니까? 왜 용서를 합니까? 왜 그런 사랑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장사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좀 뒤로 당겨 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를 당겨 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게 완전하게 알게 되고 불완전하던 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사랑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종아이 너 구원 받았어? 잘 모르겠어 아직? 솔직한 거 줘요 목사님은.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잘 몰라! 자, 그런데 질문 한번 해보자. 열림아, 구원받으면 나중에 어디 가니? 천국까지요? 야, 그거 알면 됐어. 천국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손영호 목사님 계시죠? 또 누구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만 있는 나라입니다. 은사를 많이 가졌어요. 예언을 해요.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엔 왜요? 페일이 필요 없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뭐 믿음이 있으면 뭐야? 믿음 벌써 이미 다 갔어. 그거 완성됐어. 소망할 게 없어요. 이거 완전 완성이니까. 뭐만 남아요? 사랑만 있는 나라예요. 그럼 그 사랑만 있는 나라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몸부림치면서 사랑을 이룬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잘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걸요. 목사님 그래도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손 목사님의 선택에 대한 고민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 인간을 내가 다시 용서할 수 있을까? 나한테 또 그럴 텐데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악해졌는데 난 더 이상 못해. 그게 가족이면 어떨까요?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난 용서할 수 있을까? 제가 승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손동진 목사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막내 아들한테. 아니 그러면은 아들이면 좀 아들답게 아버지한테 좋은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왜 이런 일을 하시고 아니 그럼 손 목사님 왜 굳이 그러면 양자를 왜 굳이 삼았냐고 안재선이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하고 이렇게 쭉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를 하려고요. 살리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그 말이 진위가 뭔지 이렇게 다 책을 다 살펴보고 막 다 살펴봤는데 이유를 찾았는데 당시에 이제 여순반란 사건 끝에 진압군들이 왔어요. 국군이죠. 그러면서 사람 죽이고 그리고 빨갱이 짓 한 사람들에게 다 처벌을 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 안재선도 재판에 섰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사형. 죽어야 돼요. 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죽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찾아갔어요. 살려달라고. 방법이 없대. 이미 끝난 거래.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고.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자기 양자로 삼아서 감형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 목사님이 정말 이 친구를 자기 아들로 삼고 싶었을까? 저는 항상 그 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이 너무 많으셔갖고 야, 내 아들을 죽여도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전말을 알고 났더니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 죽으니까. 속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어요.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면서 자식들이 얼마나 눈에 밟혔겠어요. 그냥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손 목사님은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선택이었지만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괴로워졌지만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손 목사님의 선택과 사랑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우리 8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떨어진다는 이 말은요. 이 원어로 펩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펩토라는 단어는 넘어지다, 잃다, 멸망하다, 실패하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실패가 없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그 나라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사랑을 꼭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서의 사랑을 해야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저도 살다 보면 정말 있어요. 저를 정말 후비고 가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노력하는 건 있습니다. 어떤 걸 노력하느냐? 마음의 분노와
마음에 미움이 남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마치면 좀 씁쓸하니까 해피엔딩으로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윤색을 해보죠.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저기 보이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간에 나들이 넥타 하시는 좀 특이한 분 계시죠? 이분 이름이 안경선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손 목사님 살린 안재선 씨의 장남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룬디라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선교를 하느냐? 손 목사님처럼 나병 환자를 돕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글을 인터뷰를 다 읽어봤더니 안재선 씨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한테 유언을 남겼대요. 너는 내 대신 신학을 좀 해다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안경선 씨가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람인지 몰랐답니다. 그걸 나중에 깨닫고 충격을 먹고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나고 아버지가 못 이룬 것을 자기가 이루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양손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손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지금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을 꼭 해야 되나요? 요즘 여러분의 세대에서 참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참 외로운 세대입니다.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세대니까 서로. 그런데 오늘 손 목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좋은 질문이 되고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면서 그치지 않는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